우리 미리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건 뭐예요? 새해 잘 되시라는 얘기죠. 그런데 신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 항상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굳이 그것을 뭐 입으로 다 말하지 않아도 항상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있죠.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것이 이제 바울의 아주 그 강조점이었죠. 주님 안에서. 자, 이제 해봅시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주님 밖에서 복 많이 받는 건 그건 좋은 복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 저번에 제가 주님 안에서 해석해 드렸어요.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이 나에게 진짜 복이에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새해에 더 가득하길 바랍니다. 예. 이런 분이 있었어요. 미국으로 이민 가서 아주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60세에 말기암으로 병원을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있다 보니까 알고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위로합니다.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나으실 겁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위로를 해줘요. 그때마다 이분은 쓴 웃음을 지으면서 대답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는 하긴 하는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 아니, 나도 힘내고 싶어. 나도 힘내고 싶어. 그런데 낼 힘이 없는데 무슨 힘을 내란 말이야. 아니, 나보고 힘내라고 하는데 나도 힘은 내고 싶어. 근데 낼 힘이 없어. 어떻게 힘을 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서 한 번은 지인의 소개로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이 병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까지는 혼자임으로 대단한 인생을 사셨지만 지금은 도움을 받으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도움을 받으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자수성가하고 혼자임으로 대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도움을 받으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병자의 마음속에 궁금증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도움을 받다니요. 아니,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자 목사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인데, 하나님 이런 분인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이사야 40장 31절을 읽어줍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읽어주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기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참 이상해. 사람들이 나보고 와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할 때는 이 마음속에 아니, 낼 힘이 없는데 자꾸 무슨 힘을 내라고 하나 이런 생각만 들면서 자꾸 절망감만 가득했는데, 아니, 목사님 오셔가지고 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으세요. 힘 있는 하나님을 좀 의지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해주고 가시니까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서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의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힘낸다고 힘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강한 분에게 기댈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을 내가 붙잡을 때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는 분이 뒷 배경이 되어서 든든하다 할 때 나도 긍정적인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2019년도 첫 시작을 이제 맞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작을 해야 제대로 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계획한다고, 내년에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그거 아주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좋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손자를 보아하니까 믿음이 별로 없어 보여. 그래서 한 번은 이 할아버지가 야, 배에 타라 해가지고 배에 손자를 태워서 이제 바다로 나갑니다. 노를 저어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노에 글씨가 써 있어요. 한쪽은 뭐냐? 한쪽 노에는 기도하라 가 새겨져 있고, 한쪽 노에는 일하라 가 새겨져 있어요. 그 손자 보고 저어라 해가지고 이제 저어서 바다를 나가는데, 이 손자가 가만히 보니까 노에 글씨가 써 있거든요. 기도하라? 일하라? 이 손자가 궁금했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아니 할아버지,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기도까지 해야 돼요? 아니 일만 열심히 하면은 부자도 될 수 있고, 일만 열심히 하면 능력자도 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는데 뭘 기도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좋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하면서 그 기도하라고 새겨져 있는 노를 못 움직이게 꽉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하라, 이 노만 한번 접어라. 그러니까 이 젊은 손자가 힘이 있잖아요. 그냥 힘있게 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배 원리를. 자, 한쪽 노를 졌습니다. 일하라. 아, 일하라. 일 열심히 하자. 으쌰으쌰.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요? 배는 제자리를 뱅뱅 돌고 있습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배는 더 빨리 제자리를 돌 뿐이지 앞으로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기도하라 노를 불러서 같이 접으라고 합니다. 같이 졌습니다. 드디어 그때 배는 앞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히 젊은 사람들 생각할 때, 야 젊어서 조금 더 그냥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의 어떤 생활 수준을 갖다, 나의 사회적 위치를 좀 올려놓고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내야지. 그러는 사이에 놓치기 쉬운 게 뭐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예배를 놓쳐버려요. 기도를 놓쳐버려요. 즉 영적인 것들을 놓쳐버려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제자리 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 자리 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살아보니까 그때는 제자리를 도는 건지는 몰라요. 그 당시에는 이게 제자리를 돌고 있는지는 몰라요. 어느 때 알아요? 나이 좀 더 들고, 좀 철이 좀 더 들고, 인생이 이제 좀 뒤돌아보는, 반추해보는 시기가 올 때, 아, 내가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았는데 허망하구나. 내가 뭔가 열심히 달려간 것 같았는데 뭐 열매가 없구나. 늘 제자리였구나. 이걸 그때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때는 늦으리. 늦는 거예요. 지금 가르쳐 주실 때 제대로 알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일하는 것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만 해도 안 되고 일만 해도 안 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단순히 어떤 기도의 행위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건 뭡니까? 인생을 나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첫 시작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2019년도 계획하고 결심하고 해보겠다가 아니라 그 시작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때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우리 성경 읽기 하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어오셨죠? 오늘부터 읽는 날이잖아요. 네. 읽으신 분들은 얼굴을 환하게 지금 밝게 비추고 있고, 읽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깜짝 놀라면서 지금 그런 게 있었구나 막 이러면서 표정 관리 잘하세요? 표정 관리.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인간을 만드는 것까지 다 나타나잖아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인간의 출발이 어디로부터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였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삶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출발이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인간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였던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그걸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의 시작은 너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건 나에게. 너희의 출발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2019년도의 출발은 너희의 결심과 너희의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바꿔 말하면 인간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을 통해서라는 말입니다. 자, 조금 더 얘기합시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풍성하고 제일 행복하고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전혀 없이, 즉 가정 안에 전혀 문제 없이, 그리고 일터에서도 그냥 씨 뿌리면 그냥 다 열리는 풍성함이 가장 넘쳤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시작을, 하나님을 통해서 비롯되는 이 시작을 굳건하게 받아들이고 살았을 때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악과를 먹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거,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거예요? 그게 아니죠. 뭐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고요? No! 그거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두 주먹 불끈 쥐고 살면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자신의 시작, 자신의 기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두었던 그것에서 이제 누구에게 두어요? 자신에게 두는 거, 자신에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야, 첫 만남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아니, 이거 얼마나 극찬입니까? 아내를 보면, 남편들 그런 분도 있어요? 내 아내 보면서, 야,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 무슨 말이에요? 나하고는 너무 잘 맞는다. 나하고 하나다. 우리 아내들이 이런 칭찬 받길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이 이런 칭찬해 주길 바랍니다. 근데 그때는 막 이거 해야지. 이제 우리 아내한테 내가 막 칭찬해. 이렇게 막 결심 안 해도 그게 막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가정이 그냥 저절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자신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부정하고 나로부터의 시작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나로부터 인생을 새롭게 뭔가 만들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극찬했던 그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담이,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가 선악과를 나에게 줘가지고 내가 먹고 저 여자 때문에 망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하나 되었던 부부가 원수지간인데, 원수지간이.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녀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이 동생을 질투하다가 그냥 동생을 갖다가 때려 죽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시작을, 그 인생을 부정하고 자기로부터 시작된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 더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가정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터는 어떻게 됐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가 원하는 만큼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가시던 불이 끼고 황폐해지고 네가 애썼던 만큼의 그 열매는 얻지 못할 것이다. 옛날에 하나님이 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의 출발입니다라고 하고 살았을 때는요, 일한 만큼 열매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부정했을 때는 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야근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합니다만 원하는 만큼 결실이 열리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만들어갈 때 더없이 풍성하고 더없이 행복하고 더없이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같이 그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풍성합니다. 행복합니다. 잘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2019년도의 시작을 여러분 누구와 함께 출발해요?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뭐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저는 저의 인생의 출발이 저에게 달려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그 새로운 시작이 내게 달려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14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아직 이룬 것도 아닙니다. 아직 완성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애쓰고 힘쓰고 행하는 한 가지 일은 뭐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내가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같이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면서 축복하면서 얘기해요. 뒤에 것은 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갑시다.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잊을 것은 잊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잊을 것은 잊어야 합니다. 잊을 것은 잊어야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럽니다. 바울의 뒤에 있었던 시간들, 바울이 뒤에 있었던 그 인생의 일들을 가만히 보면, 잊어버리고자 했던 일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여기에는 좋았던 일도 있고 나빴던 일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일도 있고 부정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갖다가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잘못한 게 뭘까요? 여러분, 바울은 잘못한 게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분이었던 가장 존경을 받던 집사님이셨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 당시 사울이었죠. 이 사람이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 내가 회개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좋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좋았던 일이 뭘까요? 바울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간증을 3번이나 합니다. 3번. 뭐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장님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지. 그런 사건들, 예수님 만난 사건,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똑같은 간증을 3번이나 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만난 체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한다? 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찔리는 게 있습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힌 게 있습니까? 도대체가 2018년도 이게 신앙생활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정말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답다고 감히 내밀지 못할 만큼 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야, 너 말이야, 네가 2018년도 이따위로 살았는데 2019년도도 네가 뭐 다르게 살겠냐? 네가 넌데?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잊어버려 주신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의 죄를 내 등 뒤로 던져버리겠다. 내가 너의 죄를 저 바다 깊은 곳에다 던져버리겠다. 심지어 아예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아니 주님도 기억하지 않겠다는데 왜 자꾸 당신이 기억을 해?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겠다는데 우리는 회개해놓고 자꾸 기억하면서 나는 죽일 놈, 나는 참놈, 나는 신앙생활 역시 내 팔자는 신앙생활 잘할 팔자가 아니야. 이거는요 겸손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회개도 아니에요. 겸손한 건 뭐냐? 여러분 기독교의 겸손은 뭐냐?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겸손한 거야. 유교 겸손하고는 달라. 유교 겸손은 아니에요. 됐어요. 이거야.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회개해 왔으면 잊어버려. 그러면 네 잊어버리겠습니다. 뻔뻔한 것 같아도 네 잊어버리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거지. 아우 제가 어떻게 그걸 잊어버려요. 저 그거 잊어버리면 짐승이죠. 제가 자꾸 마음에 찔리는 걸 가지고 있어야죠. 주님 죄송하죠.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 내가 살아왔던, 내가 지나왔던 죄,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정말로 지울 수 없는 그 허물, 그 실수, 그 실패, 그 죄.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거기에만 몰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떳떳하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핍박했던 교회를 자기가 설립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던 건 뭐냐? 이제 주님 앞에서 회개했으면 잊어버리는 거야. 2018년도에 제 회개했으면 잊어버리십시오. 또 잘난 것도 잊어버리세요. 우리는요 잘난 거는 계속 자랑하고 싶어. 그죠? 잘난 것도 이렇게 겸손하게 내려놔야 되는데 요만큼 잘났는데 이걸 이제 또 우리는 요즘에 국회의원들 쓰는 말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침소봉대 그런 말을 쓰던데 요만한 거 가지고 이렇게 뻥튀기 튄다. 우리는 지난날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내게 정말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내가 또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을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잘 되는 것도 경험하고 하여튼 주님이 나에게 이러저러한 영적인 체험, 은혜의 체험, 기도 응답의 체험 주십니다. 자 이제 거기서 떠나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한 그 사람은 새로운 신앙의 성장을 추구할 수 없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옛날에 경험했던 은혜에만 머물러 있으면 나는 다 된 것 같거든요. 나는 이미 신앙이 굉장히 수준이 올라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 12절에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가 바로 그 뜻이에요. 내 신앙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쭉 그런 얘기가 오거든요. 나의 신앙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신비 체험이에요. 신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것이 신앙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 목표점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나를 출발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옛날의 어떤 체험, 옛날의 어떤 영광스러운 체험, 옛날의 어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까? 아니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교단, 은사를 강조하는 교단, 거기서 내가 막 정말 따라와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바울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것도 어떻게 하자?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돼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때는 그게 필요해서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신앙 성장을 향해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것은 잊어버려. 나는 아직 얻지 못했어. 내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루지 못했어. 나는 더 저 목표점을 향해서 가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신자가 절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말이 뭐냐? 다 됐다는 말이에요. 신앙 세계에서는 다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자, 여러분 부탁합니다. 죄가 되었던, 아주 그것이 좋은 체험이 되었던, 이제 잊어버리십시다. 잊어버리십시다. 백지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자, 뒤에 것은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사실은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앞을 더 잘 달려가기 위해서 뒤에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뒤에 것을 놔버리는 이유는 저 앞에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았고, 가야 할 목표점이 아직 많이 높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걸 잘 가기 위해서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가야 할 신앙의 길,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보세요. 13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맨 끝에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그렇게 돼 있죠? 돼 있죠? 14절 맨 끝에 보세요. 14절 맨 끝에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있죠? 이것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앞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바울이 말하는 목표점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이라고, 이것을 조금 죄송합니다.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는요, 영어 성경만 해도 벌써 달라요, 표현이. 앞에 있는 것은 복수로 쓰였습니다. 복수. 여러 개예요. 그런데 목표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예요. 딱 하나예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 이런 거예요. 목표점은 우리가 천국 가서 이루어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 하나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룰 그 완성, 그거 하나예요. 우리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이라는 건 뭐냐? 그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조금씩 조금 가고 이루고 조금 가고 이루게 될 단기적인 목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지금 히터가 켜져 있나요? 아주 꺼주세요. 여러분이 점점 히터의 열기 속에 녹아들어가면서 어물전의 뭐처럼 이걸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원적인 목표가 있어요. 근원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천국에서 완성될, 내가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완성, 구원의 완성에 대한 목표를 딱 가지고, 내세적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 이 세상의 현실만이 인생의 끝이다.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지, 죽은 사람이 뭘 알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건 불신자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저 내세에 있는 천국에 있는 주님의 나라에 있는 약속된 구원의 완성, 그 목표점을 가지고 거길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는 걸, 자기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얻은 것도 아니야. 나는 거길 향해서 가고 있어. 자, 그런데 그 목표점을 향해 가는 동안 어떻습니까? 내 앞에 있는 내 현실에서 순간순간 이뤄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뭐가 있습니까? 선교가 있었고, 자신이 기도의 삶이 있었고, 자신의 신앙을 더 성화시키는 삶이 있고, 성화의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2019년도를 살면서 잊지 말아야 돼요. 내세적인 목표와 현실적인 목표들을 이중적으로 딱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망가지면 안 돼요. 현실에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현실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천국의 소망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 당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구에서의 삶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자, 반면에
자, 나는 천국을 얻어놨어.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을 얻어놨어. 그래놓고 내가 현실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 내가 신자로서 기도를 감당하고, 말씀 읽기를 감당하고, 전도를 감당하고, 주님 앞에 봉헌을 감당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또 내가 가정에서, 가족으로서 감당해야 되고, 직장에 가서 내가 직장의 어떤 멤버로서 감당해야 되고, 이런 현실에 그런 감당해야 될 목표들, 이 목표들이 약해져서도 안 돼요. 내세를 핑계대고 현실에서 감당해야 될 것을 외면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를 핑계대고 자기가 지금 애써야 할 것을 외면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세를 핑계 삼아 현실을 게으르지 말자. 또 반대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현실을 핑계 삼아 내세를 외면하지도 말자. 이게 중요해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현실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궁극적인 목표, 주님 나라에서 얻게 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 여러분의 생애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 그리고 현실에서 얻게 될 순간순간의 목표들 잘 성취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으로도 잘 되고 현실적으로도 잘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건 뭔지 아세요?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려나가면 주님으로부터 잘려나가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큰 오산입니다. 나는 주님은 믿는데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는 게 싫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은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지칭했어요. 몸. 그래서 그 몸에 속하고 그 몸의 예배에 잘 나오고 그 몸에 내가 어떤 소속이 되어서 그 몸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할 때 그것이 주님 안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멀리하면서 여러분 교회 복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서 복받을 수 없습니다. 영국 교회사에 이런 얘기가 전해져요. 런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17살에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님이 됐어요. 17살에. 그래서 평생 교회 청소하고 교회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교회를 그렇게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맡은 일에 헌신하며 일생을 사는데, 그가 또 부수적으로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예배 시간 되기 전에 교회 종치는 거였어요. 종치는 거. 교회에서 종치는 거. 이것을 일생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종을 얼마나 성실하고 정확하게 쳤냐면 런던의 시민들이 그 니콜라이의 종소리에다가 자기 시계를 맞출 정도였대요. 너무 성실하고 정확하니까. 자, 그런데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교회에 종치는 거예요. 헌신하고 종치는 거에 그렇게 충성하고 살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니콜라이,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 니콜라이의 두 자녀를, 하나는 옥스퍼드대 교수, 하나는 캠브리지대, 영국에서 잘 나간 학교 아닙니까? 거기 교수, 두 아들을 다 교수로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이제 아버지 연세도 있고 또 이제 살 만큼 사니까 그 사찰 집사 그만두고 교회 종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니콜라이는, 아니다, 나는 평생 이 일을 해갈 거다. 평생 나는 이 교회 종을 치면서 살 것이다. 그렇게. 그러다가요, 76세까지 종을 치면서 교회를 관리하고 사랑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임종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그 니콜라이의 임종을 이제 보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 종칠 시간이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니콜라이가 그 연약한 마음, 노안에 정말 힘없는, 다리에 힘도 없는 사람이 그냥 꾸역꾸역 일어나가지고는 또 옷을 걸쳐 입고는 또 교회 종치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데 가서 그 니콜라이가 그래도 종을 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종을 치다가 그 종탑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귀에 들어가게 돼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귀에 들어가는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니콜라이 이야기에. 그래가지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사람을 황실의 무덤에다가 묻어라. 영국 왕족들만 묻히는 왕실의 무덤에다가 그 니콜라이 집사, 평민 중에서도 참 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 묘지를 거기다가 해라.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거기에 묻혔어요. 또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죽은 그날이요, 뭐가 된 줄 아세요? 공휴일이 돼버려. 공휴일이. 영국에는 수많은 성직자들이, 유명한 성직자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이, 성직자들이 다 지나갔지만 그 성직자들 가운데에서 왕실의 무덤에 묻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종치기 집사가 그 왕실의 무덤에 묻히고 그 종치기 집사가 죽은 날이 영국의 공휴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적은 일이나마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자신의 인생의 시작과 그 진행과 끝을 오직 하나님과 교회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당대뿐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그가 비록 신분상 낮은 사람이면 높여서 가난한 사람이면 부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2019년도 좀 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좀 더 주님의 몸을 사랑하고 헌신하십시다. 교회 가운데 더 자주 머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잘 되고 여러분의 생애 또한 더욱더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니콜라이 같은 믿음 주시고 이런 열심으로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2019년도 더 잘 열어갈 수 있도록 지난 것들은 정말 잊어버리고 회개하면서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가야 할 목표들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정말로 2019년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죄악된 삶을 회개했으면 이제 잊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스러웠던 순간, 정말 잘했던 순간들도 이제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려놓고 새로운 성장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목표들에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짓눌려서 내가 가야 할 정말 내세 천국 주님의 나라의 그 구원의 완성을 목적을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한편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완성 영적인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중하다가 내가 현실적으로 정말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균형된 이 믿음 주시옵소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가게 하시고, 앞을 향하여 갈 때 내세적 목적과 현실적 목적을 하나님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며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자신의 간증,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 아담이 범죄 전 하나님과 누렸던 풍성함과 그 기쁨과 그 행복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2019년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처럼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죄가 나를 찌르고 교만이 나를 찌를 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잊고 내가 가야 할 정말 신앙의 성장의 그 단계의 목표, 그리고 정말 구원의 정말 그 근원적인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 어떤 경우서든지 주님 정말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복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